누가복음 10장인데 오늘은 30절 말씀부터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30절 말씀부터 마지막 37절까지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만난 이웃의 비유, 장장 4시간 오늘 마지막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한 것은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고 또 여러분과 그것을 나누고 싶은 저의 마음도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필 때 바른 이웃관을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의 이웃으로 여러분이 꼭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강도질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강도질로 인생을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들은 늘 여기에서 아마 이 짓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강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한 여행자를 붙들고 옷을 벗기고 커반 죽도록 때려서 거의 죽었는데 그를 버리고 갔다. 옷을 벗겼다 하는 말은 왜 옷을 벗겼을까요? 더 아프게 때리려고? 그러지 않았겠죠. 그 겉옷까지 뺏어가려고 옷을 벗기고 죽도록 때린 거겠죠.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자기의 무슨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오늘도 있을 것이고 내일도 있을 것이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들어봐도 정치인들 서울대를 나오고 외국에서 유학을 다 해와서 참 멋지게 살겠다 하지만 때로는 딱 뭔가 뉴스에 터지는 걸 보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의문이 들 만큼 죄악이 많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버리는 것이 아니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강도들은 사람은 버리고 물건은 챙겨갔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강도들의 가치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강도 같은 가치관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은 취하고 좋은 건 취하되 사람은 버린다. 이런 가치관, 이건 강도의 가치관이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또 때려 죽여 버려도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 이게 강도가 되게 한 생각입니다. 물질은 얻고 취하되 사람은 때려서 죽이고 버려도 된다는 이 생각이 뭘 만든 거죠? 한 사람을 강도로 만든 거죠. 혹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많이 회개해야 합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든지 짓밟아도 된다고 하는, 아니면 죽여서 버려도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조금이라도 자리하고 있다면 이 마음 속히 버려야 돼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고 버리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신 분이십니다. 그 정신을 우리가 오늘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려면 이런 사람들,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때려서 죽여도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점점 줄어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여기에 이익을 감당해야 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버리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고 하는 정신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이런 강도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또 강도의 가치관을 가진 이 공동체가 조금 더 우리 때문에 또 교회 때문에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이웃을 도우려면 그냥 도우는 게 아니죠. 바른 이웃관이 필요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금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이웃을 도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른 이웃관, 관이라고 하는 것은 본다는 것이에요. 세계관 그러면 세계를 보는 것이에요. 인생관 그러면 인생을 보는 것이에요. 이웃관 그러면 이웃을 보는 것이 어떻게 볼 거냐? 여러분, 여리고로 내려가던 여행자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급한 죽게 되어서 한시가 시급합니다. 그때 다행 중 다행으로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좋은 기회입니까? 찬스입니까? 그런데 혹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레인도 지나갑니다. 또 다른 기회가 온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누구보다도 긍휼을 아는 사람, 제사의 의미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죠. 여러분, 강도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찬스가 두 번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쌈에서 나귀에 태워서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밤새도록 치료하고 그 다음 날에는 2데나리온을 주면서 치료를 부탁하고 그 치료 비용이 추가 발생할 때는 자기가 돌아와서 더 주겠다고 신신당부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채 하고 피해서 갔을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해서 다가가서 도움을 주었을까? 그 답이 27절에 있어요. 자,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7절,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27절 끝에 들어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쉽지만 깊이 묵상해야 될 이 말씀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계명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율법사가 암송해서 주님 앞에 말씀했던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계명을 알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대로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했어야 돼요? 자기 자신같이 사랑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님이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계명은 모른다고 전제해야 돼요. 계명은 모르지만 강도 많은 사람의 처지가 누구 일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정신을 두고 사마리아 사람은 왜 그랬을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알고 있었지만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볼 때 자신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계명은 모르고 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을 때 내 자신의 일처럼 느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 보는 관이 달랐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남의 일처럼, 내 일처럼 나의 이렇게 안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럼 강도 만난 자는
저 사람이 내가 당한 것 같이 이렇게 느꼈다고 하는 사실이요. 이게 이웃 사랑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저 사람의 일이 내 일처럼 느껴지면 내가 다가섭니다. 그러나 저 사람의 일이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전혀 안 돼. 구제를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구제, 자기가 그렇게 노동을 해서 돈을 모았는데도 불쑥 누군가에게 구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의 일이 내 일이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애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털어서 쏙 줄 수 있는 거예요. 구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일이 내 일이 아니라 네 일이라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구제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아느냐 모르느냐보다 더 이거 차치해 두고 내 일처럼 느끼느냐 내 일처럼 느끼지 않느냐로 이웃사랑이 출발한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내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웃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명 아니라 율법을 아주 다 암송하고 있어도 내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는 한 발자국도 강도 만난 자를 향해서 다가갈 수 없다. 그러나 율법을 모르고 계명을 모른다 할지라도 강도 만난 자의 그 일이 내 일이다, 내가 당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아무런 큰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다가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최소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최소한 우리 아버지 같다, 우리 엄마 같다, 우리 형 같다, 우리 누나 같다, 내 동생 같다, 이 마음이 훅 들어야 어디가 움직이죠?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막 작동을 하고 머리로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려면 계명 알아야 돼요. 이게 더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계명을 모른다 하더라도 누구 일처럼만 느낄 줄만 알면 내 일처럼 내 몸이라고 느끼기만 한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것이 내 일, 내 몸이라고 느끼는 이 이웃관이 아담의 이웃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부분 설교를 여러분 좀 이렇게 지나가면서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담의 이웃관, 아담이 제일 먼저 만나는 이웃이 누굽니까? 하와죠. 하와. 아담이 가장 먼저 만났던 이웃은 하와예요. 여러분이 결혼한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누굽니까? 부부예요. 부부. 이웃이라고? 부부인데 이웃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웃이고, 아담의 이웃과는 창세기 2장 23절에 있어요.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수없이 읽어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 속에는 이웃관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어디로 조인트 되냐면 예수님의 이웃관으로 조인트가 딱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이 고백은 아담이 하와를 눈뜨고 보니까 하와를 보고 한 고백이에요. 저는 좀 농담 삼아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식육점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뼈들 중에 뼈에 있었고, 내가 뼈가 많이 있는데 그 뼈들 중에 뼈에 있었고, 내 살이 많이 있는데 살들 중에 살 속에 있었다. 그러면 뼈들 중에 뼈는 어떤 뼈겠어요? 소중한 뼈였겠죠. 살들 중에 살이라는 말은 소중한 살이었다 이 말이죠. 내 많은 뼈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뼈가 너를 만들어냈고, 내가 살들 중에 살이 있는데 그 살 속에 살이 너를 만들어냈다. 그러므로 너는 원래 누구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 내 몸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 내 몸 안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너는 그러므로 너는 나다. 그리고 나는 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죠. 둘이 한 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은 하와를 볼 때 저 사람은 원래 내 속에 있었던 존재야.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만들었어. 그러므로 너는 내 속에 있었던 사람, 고로 너는 나. 이게 이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대할 때 누구로 대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으로 대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뒤에서 이제 예수님이 내 몸, 이웃을 너의 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게 아주 고차원적인 세상 그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이웃관이에요. 이 세상 그 어디에, 불교에서, 도교에서, 어디에서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너는 내 속에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사랑할 때 나로 내가 사랑하겠다 하는 이 이웃 개념이 어디에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이 이웃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웃관을 말씀해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누구같이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너 자신처럼.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27절인데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자신같이. 한마디로 뭐예요? 너라고 생각하고 사랑해라. 너라고. 내 몸이라고 생각해라.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라. 다르다가 아니라, 다르다고 구별시켜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내 몸이야, 저 사람은 나 자신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아야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웃관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웃관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해야 될 이웃관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요. 그러므로 아담의 이웃관과 우리 주님의 이웃관은 떨어지지 않아요. 같아요. 같다. 나는 너다. 너는 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대할 때는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겠다. 이것처럼 큰 사랑이 어디가 있고, 이것처럼 멋진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최고 아름다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나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갈 때 자기 집으로 모셔들여서 환대를 했어요. 이것은 유목민에게 있는 아주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밤이 어두워졌는데 나그네가 거처를 정하지 못하면 누구를 만난다고요? 강도를 만나거나 짐승을 만나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목민들 안에는 문화가 있어요. 누군가가 객이 지나가면 반드시 그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우리 집으로 모셔들여서 발 씻을 물을 주고 음식을 만들어서 환대하는 거예요. 이유, 내가 어느 날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나그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회를 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그 장치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도 강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강도를 혹 만났을 때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뭐죠? 내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그런 삶을 살면, 그런 분위기와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형성이 되면 혹 내가 강도를 만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살려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화는 없고, 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어떤 내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을 희생시키고 사람을 짓밟고 사람을 버리고 가는 문화가 형성된다면 내가 강도를 만나도 보호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너는 나고 나는 너라고 하는, 너를 대할 때는 내가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겠다고 하는 이런 이웃관으로 여러분이 무장하셔야 교회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국가가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다. 나는 너다. 너를 대할 때 나를 대하듯이 대하겠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들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훌륭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멋진 사상을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주님 외에는 없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는 본성에도 충실하지 못한 신앙은 의미가 없다. 이건 지난 시간에 좀 했던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할게요. 하나님은 이 사회를 유지해 가실 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무엇을 딱 중심으로 놓고 계시죠? 양심. 그걸 좀 더 쉬운 얘기로 하면 상식이라고 하는 선을 사람이 지키려고 많이 해요. 그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떠들지 않는다. 상식이란 말이야.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어디 갈 때는 마스크를 꼭 쓴다? 안 쓴다? 쓴다. 이게 뭐예요? 상식이에요. 쓰지 않으면 어디서 막 말하죠? 내 양심에서 너 마스크 써야 되잖아. 그렇지. 없으면 약국 달려가서 사서 쓰고 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 사회를 이렇게 유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본 장치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억할 것은 신앙을 놔두고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상식의 사람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상식의 사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모두가 그래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상식의 사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상식 위에 뭘 붙들고 있다 그랬어요? 천상의 법, 하나님 나라 법을 딱 들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왜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만물을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상식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하나님의 법 위에 누가 서 계신 것이죠? 주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낯이 부끄러울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우리가 민낯을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상식이 통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라도 무엇에도 동의되지 않는, 상식으로도 동의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명예와 교회의 영광은 다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제사장 레위는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다가가서 돌봐주고 그를 살렸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훌륭한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에 충실했기 때문이죠? 그의 상식, 그의 양심의 소리에 충실했기 때문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고 양심도 있고 상식도 있어요.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도 알고 있고 양심도 있고 상식이 있는데 그 상식 위에서 말씀을 붙들고 더 고차원적인 고등적인 삶을 살아내야 할 우리가 말씀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상식도 버리고 거짓말을 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요구를 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너무너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가장 먼저는 타락했지만 내 양심의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어느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상식,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죄 아닌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건가? 이 부분을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때는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상식으로 동의하지 않는 영역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욕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 훨씬 고차원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 가장 먼저는 상식과 양심의 소리를 잘 듣자 말이에요. 제사장 레위는 상식도 있고 양심도 있고 거기에다가 또 뭘 가진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고등적이고 천상의 그 법을 딱 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천상의 법 밟아버렸어요. 양심도 밟았어요. 상식도 밟았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쫓아주는 것이에요. 그들의 신앙 의미 없음, 이런 거죠. 그러나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를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디에 충실하니까? 상식과 본성에 충실하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서 그의 이웃이 되어서 죽었던 한 사람을 살려낸단 말이에요. 오늘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본성과 양심과 상식에만 충실해도 꽤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유치하다 할 때는 뭐예요? 유치는 유치원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불명예스러운 거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예요. 카톨릭에서 이렇게 카톨릭 신문을 제가 어떤 그 매거진이죠. 신문은 아니고 이렇게 어떤 글을 기고하는 카톨릭 글을 제가 읽게 됐어요. 왜 글을 읽게 됐냐면, 여러분 혹시 보셨을 분도 계실지 몰라요. 교회가 국민 앞에 뭐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큰 프랑카드가 부산 쪽에 붙은 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카톨릭이 확 공격해 온 거예요, 우리 개신교를.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자기 자유다. 그러나 교회라는 간판을 다 달았다고 교회인 줄 아냐, 이렇게 카톨릭이 탁 친 거예요. 우리 개신교를 교회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친 거죠. 왜? 니네들이 하는 작태가 교회다움이냐? 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탄생한 줄 아냐?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교회 하니까 교회가 된 줄 아냐? 아니다 이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리고 사도들의 피 흘림과 수 없는 사람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탄생했는데, 너희들은 그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너무너무 짓밟고 있다. 지금 저는 카톨릭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당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교회라고 간판 달았다고 해서 교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 목포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간판을 우리가 달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진실로 교회이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 레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는 달았지만 진실로 제사장인가? 진실로 레인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상식과 양심의 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시고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실현해 가면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야고보서에서 통째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내셨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된다고요? 행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믿음 따로 행함 따로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안경으로 제사장과 레인을 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인은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차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뭘 지었다? 죄를 지었다. 단순히 피해 갔다가 아니에요. 단순히 피해 갔다가 아니라 죄를 지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이 죄라고 말하죠? 율법이 너 죄 지었어 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어떤 법, 최고의 법이다 이 말이야. 최고의 법. 그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칭찬받을 거다, 상 받을 거다. 그러나 그 법을 제쳐놓고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유대인이니까 사랑하고 이방인이니까 미워하고, 강도 만났으니까 나도 강도 만날 것 같으니까, 아니면 피 흘려서 피 흘린 자를 만나면 부정하니까, 이런 식으로 차별하면 너 죄 짓는 거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차별하면 뭐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아시고나 계세요? 교회 안에서 나 마음이 안 맞으니까 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산다. 나에게 나를 좀 속상하게 했으니까 멀리하고 저 사람 안 하는 곳에 앉는다. 여러분, 이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상상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건 오늘 말이에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뭐 하는 거다? 죄를 짓는 것이다. 저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 사람을 차별해서 죄 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예, 아멘이세요. 여러분, 구원이 왜 우리에게 허락됐습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하나님이 차별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있었던 그 구원의 그 은총이 우리에게 흘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면 우리 또한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증명해내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누군가 내게 싫은 소리를 하고 누군가 내 감정을 저촉시키고 누군가 내 이익에 손해를 끼치면 우리 사람을 그때부터 차별하기 시작해요. 홍해를 가르듯이 내 마음 안에 사람을 떡 갈라놓고 사람을 대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 마음속에 사람을 갈라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고 이것처럼 슬픈 것이 없어요.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누군가를 차별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데 그 행함이 뭐예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지 않는다?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제 증명되는데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띄워주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런 말씀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설교하는 이 설교 강단에 서 있는 저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말씀은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매가 헐벗었으니까 옷 입지 그래? 배고프니까 먹어라. 더러우니까 씻어라. 무엇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 주둥이로만, 입으로만, 말로만 그렇게 하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한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고 자기 신앙 가정의 내력을 아무리 자랑해도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신앙은, 행하지 않고 하는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죽은 신앙이다, 이 말. 여러분, 여기서 행함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행함은 희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그래서 뭐가 따르는 거죠? 희생이 따르죠. 오늘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어떤 희생을 각오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면에 자기도 강도 만날 위험을 감수합니다. 거기가 누구 만난 자리예요? 강도 만난 자리예요. 그럼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에요. 왜? 뭐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죠? 낙이, 짐승까지 끌고 가요. 낙인지 말인지 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가용을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차를.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거
그거가 다 뺏겼는가 어쨌는가는 모르지만, 그리고 보니까 뭣도 있는 사람이에요? 돈도 있는 사람이에요. 2데나리온을 치료비로 줄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또 드릴게요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 돈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도 소유하고 있는 거죠? 돈도 소유하고 있는 거야.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다가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마음 안에 불탄 마음이 뭐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불쌍. 저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가서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싸매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집에 머물게 하고 주막집의 비용도 다 지불하고, 그리고 치료 비용 2데나리온 주고 추가 비용 발생하면 돌아와서 내가 더 주겠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뭐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이 말이죠. 희생하는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희생 없는 이웃사랑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오늘 우리 주님이 네 믿음이 있다면,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아, 너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너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봐라? 행함으로 보여봐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행함으로 보여봐. 이웃을 사랑한다고? 행함으로 보여봐. 성도를 사랑한다고? 행함으로 보여봐.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나 입술로만 하는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 하나님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장로님 사랑해요? 권사님 사랑해요? 집사님 사랑해요? 말로만 하는 사랑, 그건 인정 나 못하겠다. 이웃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사랑, 나 인정 못한다. 오늘 주님 말씀이에요. 희생해야 진짜 사랑이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속에 다 녹아나죠. 말씀 맺습니다. 강도질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강도질을 하지 않지만 강도질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짓밟기도 하고, 그래서 물질은 취하되 사람은 버리는 이런 강도 같은 마음 우리는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버리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진정한 이웃이 되셔야 되고, 이웃을 도우려면 반드시 바른 이웃관이 필요해요. 그 이웃을, 어려운 이웃을 볼 때 누구로 보는 눈? 나로 보는 눈, 나 자신으로 보는 눈, 내 몸으로 보는 눈. 그러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서 늘 작동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본성에도 충실하지 못한 신앙은 의미 없음. 상식, 양심, 그 선에서도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우리 믿음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상식 위에, 그 양심 위에 천상의 법,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법,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지상 그 어디에도 없는 최고의 법을 가진 사람이에요. 상식도 지키고 양심에도 충실하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세상을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성도들 분명히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돼야 된다? 차별하지 않는 사랑으로, 차별하지 않는 사랑으로 증명돼야 되고, 그리고 행함으로, 희생함으로 우리의 사랑은 증명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장 4시간에 걸쳐서 이웃이 무엇이며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를 이 연사 전하고 싶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유익이 있고 신앙간에 도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바른 이웃관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저렇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세상 앞에 보여내는 우리 목포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연약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 양육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십니다.